지난 1장에 이어서 이제 미가서 2장은 미가서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지요. 1, 2장이 첫째 설교, 3, 4, 5장이 두 번째 설교, 6, 7장이 또 세 번째 설교, 그렇게 세 편의 설교로 미가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자들,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지도자들의 죄악과 또 백성들 전체의 잘못된 모습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 12,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각 설교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 권세자들, 부유한 사람들의 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는 두 가지인데, 크게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한밤중에 잠이나 잘 것이지 이제 침상에 누워서 내일은 어떤 악한 일을 할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그러니까 참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어떤 권세와 또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이 넉넉하고 참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왜 시간이 남고 참 바쁘게 살 때는 거죠. 죄를 생각할 틈도 없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삶에 여유가 생기고 좀 그렇게 되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자들도, 그들도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꾀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다 화 있을진저. 여기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력, 힘과 어떤 또 물질의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참 악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것이 악하든 착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2장에 특별히 이렇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여기 밭과 집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결국은 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리고 또 대응되는 것이 사람과 그의 산업, 이렇게 또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재물들을 막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쯤에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 왕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남의 밭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남자와 사람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누굽니까? 딱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 왕. 예? 아합. 예, 아합이죠. 아합. 예, 이 아합은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또 특별히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죠?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는 자기의 소유를 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 참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고위층, 권세자들, 지도자들 격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심판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라. 또 4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남의 것이 되게 하셔서 너희들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자, 이처럼 이제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핍박하는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의 죄와 이제 종교적인 죄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욕하는 말을 그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여기 이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참 선지자인 미가를 향해서 이것은 예언할 것이 못 된다. 예언할 것이 아니다. 뭘 가지고 이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예언하지만,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평화롭고 이렇게 참 전쟁도 평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쳐야지, 하나님의 복을 외쳐야지. 그런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느냐, 그런 것 예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욕하는 말을 좀 제발 그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욕하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 자, 참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겠다,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이 보기에는 욕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욕으로 들린다는 거죠. 욕으로. 공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어떤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으로 느낄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또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여기 허망하게 행한다. 이 말은, 여기 허망하다 이 말은요, 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말하고 행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예언을 한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자, 성경에서 물론 한 부분에서는 포도주는 분명히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만 여기 문맥에서 여기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쾌락을 예언하고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백성들은 그 달콤한 말들을 듣고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선지자다.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주고 평안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라고 거짓 자들의 말을 백성들은 즐거워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자, 7절에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죄 조금 지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들 등등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불순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잠깐 화요 성경 공부 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말과 비슷하겠네, 그죠? 네. 공평의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뭐 아무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일까요? 조건적일까요? 자, 왜 이걸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좀 지었더라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시고 그렇게 막 심판을 막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나 참 선지자들에게 야, 심판을 예언하지 마. 이렇게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가 조건적인가? 사실은 둘 다가 맞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잘못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그냥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막 사랑을 주시는 그냥 그런 것만 물론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깨닫고서 그쪽으로 어떤 한 1%만 약간 기울어도 그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미가서 2장 7절에 기록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굉장히 기록이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해서 그 조건적인 사랑에만 또 빠져서 약간 그쪽으로 기울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지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올 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마치 강아지 훈련시켜서 뭡니까? 탁 던지면 개가 탁 받아오면 하나 딱 먹을 거 딱 주고 이런 것처럼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도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이런 쪽으로 또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쩌면은 황 집사님이 말씀한 것이 어쩌면은 좀 거의 정답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뭐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심판, 공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십자가지만은 그 똑같은 하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조금 전에 황 집사님이 잘 표현해 준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건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미가서 2장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급하시지 않는 분, 심판하시지 않는 분,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벌 주시지 않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짓이 뭡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나그네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죠? 의복을 막 빼앗고, 마치 아까, 권세자들이 했던 것을 보고서는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 과부와 고아들,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악한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목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들만 듣고는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지 않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들에게 또 한 번 권세자들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심판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럽혀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이미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권세자들의 죄악상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일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결론,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이제 회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여기도 아까 남자, 사람, 기업 이런 것처럼 보스라 또 초장, 양떼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대꾸로 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장소는 도시는 아주 이게 초목이 아주 무성한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제 이 미가서에서 처음 말씀을 하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것이다. 너희 무리들 가운데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푸른 초원에, 지금 가나안 땅은 이제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그 일을 하실 자가 누굽니까? 길을 여는 자,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길을 여는 자 곧 누굽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왕이시며 곧 여호와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선두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길을 개척해 가는 여호와께서, 왕께서 길을 여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런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이 2장 말씀이, 다시 말해 1장 2장에서의 첫 번째 설교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러므로 누굽니까? 오늘 2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했던 이 요한일서 3장,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미가서 2장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떨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긴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죠? 사위들. 예. 사위들. 예. 아내는 그래도 같이 가다가 세상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기득이 냈고, 예.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 땅에 그냥 있다가 유황불에 타서 죽었고, 딸들도 같이 이제 롯과 같이 나갔지만 그런 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어떤 축복의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 그러면 귀가 번쩍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외침이 있으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2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권세자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될 자들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듣기를 귀를 여는 자들, 달콤한 말들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순종과 악행을 그치고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미가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이 바로 길을 여는 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면서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긴장구도인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맛보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무한한 사랑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때 결국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긴장 구도와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